알고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다녀가십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해안가 도시입니다. 오늘날 레바논의 항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항구 도시이다 보니 많은 무역이 행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가 쪽이나 항구에는 뭐가 많습니까? 미신이 많고 또 제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로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방도 해안가 지역이고 또 항구 도시이다 보니 우상 숭배가 횡행했고 특별히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숭상하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도시에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에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왔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유대인 그 전에 바로 앞에 일은 유대인들과의 계속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시 자리를 피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유대인들과 잠시 떨어져 있고 싶어서 이방 지역으로 오셨고 한 집에서 머물렀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이 그 지역에 다 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어떤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 보니까 헬라인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리스 문화를 잘 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이지만 나름 학식과 교양이 있고 그리고 배운 사람 같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이 여인의 지역적인 출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 수리아 지역,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북쪽 위로 더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런 그 지역과 비슷한 지역에 있는 베니게라는 말입니다. 어찌됐든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고침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어미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을지는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참 비참했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신의 가정사를 다 오픈하고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비유를 이 여인은 한 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한 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알아듣기 쉬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다른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주 보기 좋게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한 겁니다. 자녀와 개의 비유를 들면서 자녀에게 줄 음식을 어떻게 상 아래에 있는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자녀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때는 이방 선교가 열리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방 선교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그마한 이스라엘 그 땅, 그곳에서도 특별히 유대 예루살렘과 그리고 갈릴리 사역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지경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걔는 누굽니까? 이방을 의미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이 개라면 그러면 그의 딸은 뭐가 됩니까? 네, 말하지 마십시오. 네, 그의 딸은 뭐가 됩니다. 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때까지 꾹꾹 눌러왔던 것을 다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이거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아마 반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예수님만큼은 저의 사정을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욕하고 무시해도 예수님만큼은 받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이럴 때 충분히 반항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으면 더 반항심이 커지는 법입니다. 예수님이면 다야? 부모님이면 다야? 선생님이면 다야? 리더면 다야?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왜 차별하는 거야? 왜 내 사정도 다 모르고 저렇게 막말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속에서 반항심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아갑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맞습니다 라고 이 여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는 개 같은 저의 자식에 불과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은요,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또 내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고 내 자존심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은 항상 옳으신 분이기에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옳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Yes, Lord 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Lord,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놈 저놈 죽일 놈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올소이다마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이방 여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우상 숭배자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이 다 옳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제대로 된 반응을 예수님께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항과 반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반항은요, 내가 옳다는 걸 끝까지 주장하는 일입니다. 내가 정답이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자세가 그게 반항입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그게 반항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한 반항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없죠? 우리 대인교회에는 그런 아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친구가 없다는 걸. 그다음 반응은 뭡니까? 제대로 된 반응은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틀렸고 주님의 생각과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반항 중에 있습니까? 반응 중에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는 다 하나님이 옳으셨지만 지금부터는 당신은 틀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맞았지만 지금은, 이제부터는 당신은 틀린 하나님입니다 라고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이 하는 말씀도 항상 옳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그의 아들을 향해 겨누기까지 아브라함은 반항하지 않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잃을 게 없었습니다. 원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딸, 어차피 귀신 들린 딸, 개 취급받아도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내 생각을, 내 고집을, 알량한 자존심을 붙잡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제했습니다. 정말 간절했고 정말 소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도 이런 성도들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간절한 성도, 정말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가 간절한 그런 성도님이 계시고, 어떤 성도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누구에게 흘러가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반응,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축복은 믿음의 반응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시작은 믿음의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어떤 친구들로 자라나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것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친구들로 자라가야 됩니다. 죄된 것에 반응하지 말고 진리 앞에 반응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화와 가요와 또 미디어와 그런 것에 반응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런 것을 갖다 줘도 무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기도와 말씀과 은혜와 예배 가운데 즐겁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마땅히 반응해야 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반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무관심해야 될 것에 무관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도전적인 말씀 앞에서도 부딪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의 딸을 살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듣고 더 심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딸이 낫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간절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한낱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간절히 찾는 자, 이 간절이라는 의미를 새벽에라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간절히 찾는 것은 곧 나를 언제 찾는 것이냐면 새벽에 찾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새벽, 또 정서적인 새벽, 감정적인 새벽, 그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만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요,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긴 유일한 인물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뿐이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신의 자존심으로 예수님을 이겨보려 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학식으로 예수님을 이겨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특별히 이 이방 여인, 선택에서 제외된, 선택지에는 없는 이 사람이었지만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의 야곱, 구약의 약복강에 야곱이 있었다면 신약의 약복강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끝까지 씨름해서 거절도 이겨내고 상처도 이겨내어서 응답을 얻어내고야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야말로 야곱이 존경받을 만큼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위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간절한 기도가 가장 좋은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참된 겸손의 성품이 자라는 것이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통과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 여인의 반응처럼 주님 앞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르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이 하는 모든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고, 오늘도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기도로 가장 좋은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품었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가 옳다는 것, 내가 맞다는 것을 끝까지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옳은 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도 끝까지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한 기도가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 간절한 기도가 가장 좋은 예배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그 간절함의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붙들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귀신 들린 딸이 나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망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인정함이 이 대인교회 가운데 너무 철학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가운데 너무 철학하게 해달라고, 나와 내 가정 더 예수님을 인정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